이사야서 40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노역이 끝나고 죄로 인하여 얽매여 있던 데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이 영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나 심적으로 육적으로도 지치고 곤비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낙심하고 또 그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또는 원망 혹은 불신과 의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요 주권자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우리가 하나로 구약은 뭐다, 신약은 뭐다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구약의 39권 되는 말씀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신약도 27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양이나 내용이 참 방대한, 또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말한다면 구약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됩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가정과 결혼과 가정도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의 말씀들이 전부 그런 것이죠. 모든 역사, 열방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그 시작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신약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는지, 물론 구약에서 그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그것이 실행이 된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제 신약을 통해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참으로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시는 것인데, 고난받는 그리스도시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시는 그런 구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값을 지불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참 죄로부터의 자유, 또는 모든 이런 죽음과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창조주,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큰 축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나 봐라. 그러니까 이 고난받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시면 욥의 고난이라는 것은 욥으로서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각기 자기의 나름대로 그 고난을 해석해 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들이 맞는 말들이 많지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욥이 더 막 상처가 되고 또 피곤하고 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를 아느냐? 너는 이러한 그 창조 만물의 아주 이런 놀라운 그런 세계들을 아느냐? 공중에 별을 또 묘성이라고 말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여러분 참 지금은 지구과학 또는 천체과학이 발전이 돼서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지만은 욥이 쓰일 그때만 하더라도 대기 중에 별들이 띄워져 있고 한다, 이런 것들을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성경은 이미 그런 걸 말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 시점에서의 고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답을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답이 들어있고 또 발견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참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게 침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배경들이 있고 역학 관계들이 있고 또 이익과 손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 같은 정보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엇 때문인지, 왜 이렇게 지금도 계속 전쟁이 돼야 되는지, 아직 안 그쳐지고 있는지 다 해석은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지, 왜 어떤 곳에서는 부가 넘치는데 어떤 곳에서는 먹지 못해서 이렇게 굶어 죽어 가는지, 왜 이런 많은 차별들이 있고 이런 많은 그런 불평등들이 있는지, 참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 불공정함,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유식하게 신학적으로 신정론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일일이 우리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답 한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막 불편해하고 그냥 이해 못하겠다,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의 분명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이러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욥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답을 달아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는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참 그 분명한 경험인데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많은 그 문제들, 질문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럼 그들은 지옥 간다는 말이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질문들을 다 비슷한 질문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질문들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거야라고 답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를 알게 되면, 그러면 참 나같이 부족한 자도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면 얼마나 더 정확할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질문이 사라지는, 즉 하나님이 답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너는 아느냐, 너는 이 세상 만물들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의 세계라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의 모든 이치들을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너무나 놀랍고 정말 감탄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참 정말 오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예로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달이 지구 표면을, 지구를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 천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얼마나 이게 참 신비롭고 엄청난 그런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지만 한 부분만이라도 알게 되면 정말 참 아주 기가 막힌 걸 느끼게 되죠. 달이 이렇게 지구를 회전을 할 때도 타원형으로 한다고 하죠. 타원형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닷물이 출렁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다가 가만히 있다고 해보십시다. 바다가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그러면 과연 그 바다 안에 있는 숱한 그 생명체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는지, 그게 안 되거든요. 이 바다가 출렁거리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요. 그리고 바다가 막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고요. 이러한 그 엄청난 이 바다를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게 무슨 힘입니까? 이것이 바로 또 소위 그 달의 그런 원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달의 그런 회전하는 그런 어떤 차이점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보면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기울기, 이런 걸로 인하여서 지구의 이 생명체들이 정말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울기가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지구가 어느 한쪽은 타 죽거나 어느 한쪽은 완전히 얼어붙거나, 하여튼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참 놀라운 과학적 이치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자연적으로 됐냐? 자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봐도 이거는 우연히 될 확률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확률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 창조의 세계는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아느냐? 누가 이런 걸 제어봤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달아봤느냐? 뭐 티끌을 달아봤고, 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문이 그 백성들에게 한번 좀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첫째로 하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잡혀가 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의 최강대국입니다. 참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신적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막 스스로를 막 높일 정도로, 그리고 누구에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강대국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도 높아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15절의 말씀, 보라,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여러분, 그런 아주 엄청난 강대국 열방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뭐냐? 통에 한 방울의 물. 여러분, 우리가 바켓스가 있다고 하십시다. 거기에 물이 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 있는 거. 이게 바로 열방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비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 보이고 아주 그냥 높아 보이는 큰 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뭡니까? 바벨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 같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들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큰가? 이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가? 그러니까 우리를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되는 것이 아니냐?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는요,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강하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나라보다 강하냐 약하냐 이런 식으로의 어떤 비교와 논리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겠죠.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벨이라는 그런 신이라든지 마르둑이라는 신이라든지 바벨론의 우상, 그들보다 한참 못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잡혀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너희 성전 그 모든 그릇들을 다 그냥 탈취해 와도 너희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그런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약한가? 우리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신보다 훨씬 못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혹 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 바벨론의 우상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은장색, 구리장색 이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조금 없는 사람들은 동으로 만든 신상을, 정말 없는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슨 살아있는 것이냐? 우상이 무슨 존재하는 것이냐? 그러니 그런 우상이 무슨 힘이 있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좀 지금은 커 보일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그냥 그도 패하여 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제 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은 크게도 강하게도 세우시기도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나를 그런 것들하고 같이 놓지를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 저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요 창조물들의 이름을 다 붙이거든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주인이시고, 그 어떤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을 너희가
꼭 기억을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숨겨졌다. 우리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느냐, 우리의 사정을 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을 과연 알고나 계시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하나님은 28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거나 곤비한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돌봐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31절 이제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막 주저앉아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한 것이 아니라, 왜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강건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앙망하라라는 말은 카바라는 말인데요, 기대하다,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힘입니다.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그냥 날개만 편다고 합니다. 그런 날개만 펴는데 기류에 맞추어서 날개를 펴면 그 기류에 의해서 상승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날개를 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뛰어넘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믿음의 이 날개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만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저절로 그렇게 우리가 솟아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고난의 상황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 앙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하나님께로 각도를 맞추는, 항상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짐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이런 아주 강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